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자 누가에게 뭔가 묻고 싶은 궁금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힘든 이런 시간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도착하여 있었던 일들 다음 장 28장에 보면 매우 짧게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마칩니다. 아니 굳이 풍랑만난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차라리 지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면 좋았을 것을. 선교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고 또 방언하며 또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선교여행 중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기록하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난 유라굴로 광풍에 만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매일 새롭겠습니까? 또 매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 특별한 경험 없어도 어떤 큰 성취나 풍성한 열매를 없어도 평생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악인들을 보면요, 산악가들은 이 수많은 산을 오르면서 여러 산을 정복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목표와 비전이 높아집니다. 막 우리나라 높은 산을 정복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전 세계 가장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은 단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걸 비전을 꾸고 꿈을 꾸면서 그렇게 지나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러다가도 산 정상을 가까스로 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산악인들은 그냥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부분 걷고 작은 산을 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 선교여행, 여러분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들 사실은 걷는 거였습니다. 걷고 또 걷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여러분 잠깐뿐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그냥 걷고 걷듯이 우리가 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 퍼지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 후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말한 대로 땅끝이요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똑같이 배를 타듯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지금 항해를 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강풍에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풍에 밀려서 모든 게 표류하게 되어지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가까스로 무려 14일 동안 그렇게 떠밀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소망조차 없는 채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 그 생명의 경각에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한 대로 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잃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바울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 바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배의 리더였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만약 그들에게 이 광풍 가운데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바울의 어떤 말이라도 내가 따르리라, 내가 그 말을 믿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위기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 배 가운데 있을 때 한참 14일 거의 다 갈 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잃게 될지 몰라도 너희의 생명은 지장이 없으리라 라고 저들에게 안심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해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나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배가 육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배가 육지에 걸리게 되었을 때, 진짜로 그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바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나 위기가 찾아올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정상에 오르고 1등하고 부자가 돼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든지 내가 지금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나 하는 일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죠.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뭐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극복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거라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6편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게 두렵고 어렵고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자들은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참 이게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남편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신 것입니다. 3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대생 증원을 놓고 막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주간의 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행히 내 남편이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곁에 있던 직원들이 즉시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병원에서 알아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다행히 큰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마침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날로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제 집중 치료실로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권사님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두려운 날이 이르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거나 봉사를 잘하고 교회 훈련을 잘 받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로글로와 같은 큰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이 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이 납니다. 이 배가 표류한 지 14일이 지나고 이제 자정쯤 되었을 때 이 노를 젓는 사공들이 이 물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는 거죠. 육지가 근처에 있다.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물의 깊이가 줄어드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재보니까 수물길이라고 해요. 약 36m. 다음에 좀 가서 재어보니까
15m, 그 15길 해가지고 27m로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물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육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하면서 더 가다가 배가 암초에 걸릴까 생각하여 닻을 한 4개쯤 쫙 내려가지고 정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는요, 그 큰 배에 걸려있던 작은 배, 거룻배라고 하는데, 그 큰 배에서 육지로 나르는 그 작은 배를 그 바다에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가려고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배는 큰 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걸 아는 사공들은 먼저 탈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14일 동안 그렇게 큰 풍랑 가운데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제로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막 적다 보니까 그럼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매우 악하고 매우 부족한 것을 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뭐 세상만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만 참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몇 사람이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탈출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4일 전만 해도 바울의 이런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로 육지가 가까우는 것을 보자, 바울이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아직 육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아직 동이 트지 않고 캄캄한 새벽 밤이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나룻배를 그냥 그 끈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육지가 보일 때에 타고 갈 배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바울의 신분을 오히려 죄수의 신분에서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배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며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지만 지난 14일간의 풍랑의 시간들, 그 위기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바울의 권위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어떻게 다음날 탈출할지,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백부장은 오히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호위관으로, 지휘관에서 호위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를 삼아 모든 일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 간수는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와 역경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오직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몸을 윤택하게 하시고 다른 신하들보다 그 지혜를 10배나 높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조금만 실수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세상도 우리를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천노예 여름성역 교사 강습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1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식당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며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웠을지 막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도 잘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또 안내도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를 경배하며 그를 믿도록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배 위의 사람들 이제 먹으라,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아직 풍랑이 일고 아직 어둡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는 이것을 믿기에 바울이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풍랑이 일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36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모든 음식과 밀들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조금이라도 육지에 가깝게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일 우리는 육지에 도착할 것이니 지금부터 먹자라는 겁니다. 먹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그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면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지요. 더 노력해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아도 그것을 확신과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천국에 가겠지요. 천국에 나를 위한 자리 한 자리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면서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니까 한 교회마다 40% 이상이 그냥 이름만 성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이런 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이 땅의 이 세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듯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에 거의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고민하느라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룬 줄 알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그 캄캄한 밤중에도 믿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놀라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또 그것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있어. 그래서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얼마나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결국 천국에 보니까 내가 왔네 하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하든 위기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